오늘은 성전 완성과 봉헌 예식, 성전 완성과 봉헌 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드디어 이제 성전이 다시 재기를 해서 완공이 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봉헌까지 하게 됐고, 그 후로 이제 유월절, 무교절까지 지키게 됐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적어도 30년은 걸렸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20년이 중단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제 상소를 또 이웃 나라에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뭐 신속하게 이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또 말 타고 낙타 타고 다니면서 또 그 페르시아의 왕궁에 가서 또 절차 밟아가지고 왕에게 아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왕이 이제 그 상소문 가지고 사실 여부를 또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이 5장에서 그 상소문의 초본을 후반절에 거기 써놨었거든요. 그게 뭐냐? 본래 유다 나라의 성전은 그 초대 왕 고레스가 명령한 거고, 또 모든 물자까지 다 대주고 해서 시작했는데, 주변에 있는 그 사이비들이 와서 그걸 방해놓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우리가 임의로 지금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게 아니고 왕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그 행정관들이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이제 아들인데, 다리오 왕이 고레스 아버지 고레스 왕이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뭐 중단해야 될 일이 아니고 뭐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을까 하고 자세하게 살피는데, 거기서 발견된 그런 문서가 나온 거예요. 그 바람에 다리오 왕이 이제 허락을 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약 30년 걸렸을 거다 전체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4년 동안 졌다는 거예요. 4년 다시 시작해서 진 것이 4년을 건물을 졌고, 또 그 이전에 그렇게 왕에게 상소가 올라가고 조사가 돼서 그게 다시 또 허락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해서 봉헌하는데 한 10여 년 또 걸렸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주 좋은 결말을 세 가지로 지었다는 거예요. 첫째, 1절부터 15절에 성전 재건을 완수했다 그랬어요. 자, 다리오 왕이 아버지에게 이제 그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도저히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면 이거는 굉장히 다리오 왕에게도 아주 명예스러운 건데 어찌 된 건가 하고 신하들한테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이 앙메다라고 하는 곳에 문서 창고가 있는데 거기 가서 샅샅이 뒤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공문서를 발견했어요. 초대 왕 고레스가 이제 유다 족속에게 명한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게 포로 귀환이었고, 그리고 너희가 살던 성을 재건하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다시 모시도록 성전도 쳐라. 그리고 물자까지 대주고, 그리고 바벨론에게서 뺏어서 가지고 있던 성전 기명까지 전부 돌려줬거든요. 그게 문서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이제 오랜 후잖아요. 벌써 30년이 뭐 더 전에 다리오 고레스가 그 왕이 된 첫 해에 그랬으니까 수십 년 됐잖아요. 그래서 다리오가 막 너무 감격을 한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초대 왕이 이렇게 이방 나라의 신까지 이렇게 마음을 크게 써서 성전까지 봉헌하게 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리오가 이제 다시 명령했는데 오늘 본문의 12절까지가 그 내용이거든요. 뭐라고 명령했느냐? 이것은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 그동안 잘못된 자들이 이렇게 방해를 놓은 건데 이제는 내가 명령하노니 그대로 진행해라. 그리고 다리오도 아버지랑 똑같이 물자를 내줬어요. 막 도와줬다고요, 왕이. 그렇게 되니까 그 누구도 이제는 반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어지게 됐는데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20년 동안 중단된 것이 어떻게 갑자기 또 시작이 됐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바로 학개, 스가랴 두 선지자에게 연속 말씀을 주셔서 학개는 책망의 말씀을, 스가랴는 미래 비전의 말씀을 주니까 이제 영적인 사람들은 막 마음에 영적 충격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소를 올렸는데 과거 같으면 방해꾼들이 일부러 그렇게 상소를 올려가지고 중단시킨 거기 때문에 이게 힘들었는데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나는 바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렇게 뭐 완벽하게 반대할 자들이 아니고 그냥 행정적으로 이렇게 불법으로 짓는 거를 보고서 이제 이게 불법이냐 적법이냐를 가려달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돼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놨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서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가 잘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다시 못 일어나요. 사람 힘으로 못 일어나요. 더구나 영적인 일은 안 돼요. 자기 자신도 뭐 헤쳐나가기 힘든데 더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뭔가를 새로 해보자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잘못해서 뭐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 들어서 하면 몰라도 영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자는 일은 사람이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배려해서 조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충격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감동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셔야 가능하다는 걸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도모하면 오래가는 게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영감과 또 여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출발할 때 그건 틀림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성전 봉헌 예식을 거행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비록 건물로 본다면 솔로몬 건물보다 훨씬 적어가지고 이 양쪽 건물을 다 본 극노인들이 울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그것은 할 수 없잖아요.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솔로몬 시대처럼 어떻게 회복을 시켜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보는 게 아니다. 내가 이곳에서 영원히 내 거처를 삼고 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인데 사람이 이렇게 버려놨잖아요. 이제 다시 사람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보람이 있었겠어요. 외모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선민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모셨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거예요. 어떻게?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그 대신 우상 섬겼고 그 대신 세상의 것을 잘 되려고 이렇게 헛짓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는데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성전을 질 수 있도록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왕들을 시켜서 이렇게 다시 재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한편으로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먼저 번제를 드려요. 이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다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숫소 100마리, 수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가난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또 총독도 또 그 예수와 그 대제사장은도 이렇게 선지자들도 모든 백성들이 다 합해서 이렇게 번제부터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숫송아지 12마리를 가지고 다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뭘 의미하느냐? 본래가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이 출발했잖아요. 근데 지금 3지파밖에 안 남았어요. 그 10지파가 다 망했고 제사장 레위인들이 전국에 퍼져 있는 바람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남아있던 이 레위 족속들이 그나마 자기들 지파 명맥을 찾은 거예요. 그 3지파 남은 거라고.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12지파는 다시 회복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끊지 않는 이상 그들이 마지막에 돌아온다. 그 믿음을 가지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마리의 순념소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려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이렇게 잘못했는데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속죄제라는 것은 자기 죄가 뭔지를 알고 회개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뭐 어떤 짐승을 드렸느냐, 뭐 얼만큼 많이 드렸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속죄제에 대해서 12마리가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한 지파 한 지파를 다 상징하고 있는. 본래 속죄를 드릴 때에는 순염소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그들이 다 회복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고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헌식은 하나님께 바치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아픈 마음 앞에 우리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도 필요하다. 그게 무엇보다도 큰 봉헌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 레위인들이 24반차로 조직을 다시 해요. 왜? 성전이 세워졌으니 성전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24반차로 나눠요. 그러니까 12달이니까 24팀이 나눠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반년 정도 걸리면 다시 돌리고 하는 거예요. 레위인도 또 보조해야 되니까 24반차로 나눠서 또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집안이 일주일씩을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일주일씩.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날
달마다 아침 저녁 제사가 있고, 그리고 매월 첫날 제사가 있고, 이렇게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 백성에게 19절부터 세 번째, 전 백성에게 19절부터 22절까지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준수케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봉헌식을 하고 이제 봄이 왔어요. 봄이 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됐는데, 이 유월절은 유대력으로는 아비벌 1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계절로 보면 3월, 4월 요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때가 유월절 날이에요. 돌아가신 날이. 그래서 우리가 며칠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한 주간 후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한 주간이 되는데, 그 유월절을 왜 지키느냐가 중요해요. 항상 보면 개혁하는 왕들이 항상 유월절을 다시 지키잖아요. 히스기야 때의 유월절이 전후에 그런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고 그럴 정도였는데, 유월이라는 거는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간다. 왜 죽어요? 죄악 때문에 그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뭐 목숨만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게 형벌인데, 그것을 그냥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인이 아닌 것으로 인정을 해서 죽음이 넘어간다. 죄인이 아닌 것으로 인정을 받는 방법이 뭐냐? 너희 대신 양들을 죽여라. 그래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다가 발라놓으면, 문이 이 사각형에 다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이 못 들어온다. 그 피값이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를 의롭게 했기 때문에 그 죄값에 죽음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집집마다 양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밤새 그 양의 고기를 먹고 있어라.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성찬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의 피고, 그 어린 양의 고기가 예수님이 주신 떡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내 죄를 감춰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값을 어린 양이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새로운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하나님 백성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뭐 고난주간에 성찬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 속에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죄를 그때그때마다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완벽하게 죄를 씻는 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이 무교절이에요. 무교라는 것은 그 누룩을 넣지 않는 그냥 빵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맛이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그거 오래 먹을 수가 없어요. 부풀려서 맛있게 먹고 싶지, 그걸 그대로 먹기 힘들어. 그런데 한 주간 먹는 거예요. 진리지. 그러나 그거는 진리라고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죄를 씻고 이제 의로운 백성 됐으니까 한 주간 의의 훈련을 받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의로울까를 훈련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죄는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해결해 주셨지만, 의로움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평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무교절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새기고,
또 하루를 살고 나서 과연 내가 바르게 살았는지 반성하고, 이러한 무교의 삶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는 의식화해서 가르쳐 준 거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기념하라고만 했고, 나머지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산제사의 삶이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는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고 변화되고 점점 새로워지는, 그리고 영적으로 더 평안과 기쁨과 신령한 힘이 생기는 이러한 무교를 통한 거룩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도록, 세상의 유욕이 아니라 영성의 그 충만함이 우리 속에 풍성하도록 이렇게 만들으라고 이런 절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 주간 후에 중요한 이것을 실현하는 그런 절기가 왔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격하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 마음을 무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